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시고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신의 뜻과 계획을 나타내셨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모든 경륜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육신이 살기 위해 이 양식을 먹어야 되죠. 이렇듯이 어떤 강건한 사람도 이 양식을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기름진 양식, 좋은 양식을 먹는다고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믿고, 우리가 건강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믿고 그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이 땅에 오셔서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이 죽음으로 또 멸망, 곧 불지옥 형벌로 끌려가는 사람들을 살려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죄인을 위하여 죄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인간의 죄값을 다 담당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아프고 불행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은 다 죄로 인한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인간이 해결하려고 발버둥을 치기 때문에 인생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불강력적인 일을 만났을 때 우리 인간은 무력함을 깨닫고 절망하지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말씀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 우리에게 눌림과 또한 우리에게 슬픔과 고통과 영원한 형벌이 되는 것을 다 예수님은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멘. 이사야서 55장 5절 6절의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사야가 예언하신 말씀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찔림 받으시고 능욕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또 십자가에서 이 죽임 당하시면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찔림 당하신 것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에요. 그가 또한 채찍에 맞으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에요. 그가 징계를 받으신 것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함이셨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인간이 고통스러운 질병의 문제, 불화의 문제, 그리고 이 영혼의 멸망의 문제, 죽음의 문제 다 주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흠없고 점없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그 모든 죄를 다 전가 받으셔서 죄인이 아니신데 죄인이, 그리고 주님이 모든 질고를 다 담당하시고 죽음까지 담당하시면서 죄와 이 사망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아멘. 우린 이것을 너무 잊고 삽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하지만 살아가는 방식은 여전히 내 삶에서 내 육신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뭘 먹지? 뭘 마시지? 뭘 입지? 뭘 하지? 이렇게 육신주의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예배드리고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기도하면서도 영의 비율보다, 영의 비중보다는
훨씬 더 현실, 육신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라도 진정으로 말씀으로 깨닫고 예수의 이름으로 무장하고 성령의 은혜로 무장하지 않으면 육신에 치우친 삶을 살면서 그저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그러한 홀 좋은 믿음, 이 형식적인 믿음,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쭉정이가 되어가는 줄도 모르고 우리는 그렇게 변질된 믿음을 붙잡고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 앞에, 예배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 우리를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영적으로 무장하고 은혜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죽정이 같은 믿음 붙잡기가 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이 하루하루가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 날을 잘 준비해야 된다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주님 어떤 분이신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고 흰 보호자에서 심판을 내리시는 심판주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이 보았어요.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요한이 본 주님의 모습이에요. 땅과 하늘, 그리고 그 앞에 그런 땅과 하늘이 피하여 간데 없더라. 주님 앞에 땅과 하늘, 지금 우리가 보이는 이 세계가 피하여 간데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제 심판하시는 모습을 본 겁니다. 요한이 주님을 마지막 본 것은 이 고난 받으시는 주님, 십자가에서 처참히 피 흘리고 힘없이 죽어가시는 모습처럼 그렇게 죽으신 모습, 그리고 부활하신 모습,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두루 다니시면서 제자를 굳게 세우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실 때에 우리 주님이 당부하셨어요. 위에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능력이 입혀지면 너희가 이제 위로부터 능력은 성령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입혀지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성령을 기다려라. 그리고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주님이 당부하시고 승천하셨어요. 마태복음에는 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지상 명령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16장에서 15절에서 17절까지 또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정죄받지 않고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에게 표적, 이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을 고치고 귀신이 쫓겨가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능력이에요. 제자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였을 때에 성령의 권능이 부어지면서 성령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그렇게 주님의 복음 전하는 제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이 역사가 많이 나타난 곳이 사도행전인데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모습과 그리고 제자들의 그 성령 받는 것과 제자들의 활동, 이게 사도행전에 잘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셨고 제자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강림하셔서
이 120명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힘있게 하신 것도 성령의 임재하심, 강력하신 성령의 강림하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나가서 전파할 때 이제 그들의 모습은 옛날의 모습과 같지만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이 상태는 전혀 다릅니다. 사람은 그들인데 어떻게 하는 말이나 나타나는 현상이나 저렇게 담대해졌을까? 그들의 행적은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가 있었고, 또 전하는 곳에 또 병자가 있으면 기도하면 고침받고, 악한 귀신에 눌려있던 자들이 기도해주면 쫓아주면 자유케 되고, 이런 놀라운 역사 이적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움츠리고 그렇게 자기 살겠다고 도망가고 이 유약한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소극적이고 내성적이고 어떤 사람은 또 다혈질적이고 다 그것이 자기중심적이면 아유 나는 소극적이어서 못해. 다혈질적인 사람들은 또 적극적이어서 자기가 하고,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현장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 받으면 이 내성적인 사람은 내성적인 대로 성령 충만, 또 적극적이고 활발한 사람은 활발한 대로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령의 은사와 권능과 능력을 입혀주셔서 성령이 일하시는 현장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 맺게 하시는 그러한 좋은 결과가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믿거나 우리의 힘으로 무슨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먼저 기도하는 것은 성결하게 해달라고, 거룩하게 해달라고, 이 정결함을 위해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전인 그러한 성령의 전이 되어서 깨끗한 성전을 이루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할 수가 없어요. 과거의 모습도 거룩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고 현재의 모습도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장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 자체가 거룩하지 못하고 세상 자체가 거룩한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거룩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의 보혈의 공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의지하고 그 보혈로 정결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예배 드리러 나올 때도 우리의 공로가 전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 의지해서 나는 죄인이지만 주님의 보혈을 믿습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나는 죄인이고 유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이 구원해 주셨고 은혜 주셨기에 의의 병기 되어 오늘도 주님의 기쁨이 되고자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높입니다. 이런 믿음의 은혜를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나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우리를 속이는 마귀는 언제나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믿는 것 같이 그렇게 착각하게 만들고 나는 죄가 없는 것 같이, 그래서 회개할 것이 없는 것 같이 생각되게 만드는 거예요. 회개를 일부러 찾아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습관적으로도 회개를 해야 돼요. 우리 코로나 겪어봤죠. 일부러 생각하고 손을 씻고 또 습관적으로 손을 씻고 그러면 정결하게 되어서 이 세균 감염 이거를 막고 위생 이 상태를 좋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염병, 질병 이런 것들의 청결이 우선이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 회개는 영적 성결의 아주 중요한 첫걸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해달라고 회개했으면은 이제 말씀으로 성령으로 은혜를 부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주시고 영혼이 건강하게 살아나게 하시며 건강하게 세워주십니다. 성령으로 함께 해주셔서 연약할 때마다 도와주시고 잘못되게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고 책망해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바른 길로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다시 내 믿음을 정립해서 나갈 수 있는 그 모든 길을 인도해 가십니다. 항상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 주님의 보혈, 성령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오직 예수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복된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주의 나라를 향하여 전진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믿는 데 있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을 때에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복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하루 하루 나아갈 때마다 그것이 모여져서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 세상 떠나갈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저울로 잘듯 달아보시듯이 자로 대듯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점검해 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로 우리 주님이 심판해 주실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영생으로 들어가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영벌로 들어갈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구원이지만 우리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 것이 다인 이 세상 것을 너무 크게 보고 너무 귀하게 보고 전부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우리는 영혼의 때에 어리석은 자, 후회를 남기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늘 말씀으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이런 모든 믿음의 삶은 우리에게 그대로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아주실 때 귀한 것들로 우리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는 우리 이 육신의 때가 있을 때 영혼의 때를 알차게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 책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책들이 펴졌고 또 다른 책들이 있는데 그 책들은 어떤 책이냐? 하나의 책은 행위 책이요 하나의 책은 생명책인 것입니다. 12절에 보니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그 책들은 이 행위가 기록된 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 이 사람들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가 있습니다. 다 행위책들은 있어요. 불신자들 다 죄로 산 겁니다. 어떤 죄? 그들이 살면서 태어나서부터 이 생의 마지막까지 지은 죄들이 있는 것입니다. 행위가 다 있어요. 또 믿는 자들도 이 행위가 다 있죠. 하지만 믿는 자들에게 회개의 중요성은 잘못한 것,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들은 회개할 때 지워주셔서 이 책들의 기록이 다 남겨지지 않습니다. 회개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기억지 않으십니다. 아멘.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는 것은 정말 나를 귀하게 만들고 나를 깨끗하게 만들고 나를 복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 책에 죄가 남아있지 않도록 우리는 죄를 찾아서 회개하고, 과거의 죄는 찾아서 회개하고, 현재 죄를 짓지 않도록 하고, 언제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사랑받고 은혜받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믿음 관리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의 문제는 지금 현재를 잘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언제나 오늘 하루하루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인도해 달라고, 그리고 죄와 싸우되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도록 그렇게 믿음으로 싸우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생명책의 이름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행위책에는 죄는 없어지고 잘한 것,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된 것,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 믿음으로 산 것들이 잘 기록되어서 우리 주님이 나타나실 때에 부끄럼 당치 않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님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때에 우리 주님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도 보면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다고 14절에 나와 있는데, 사망은 죽은 것을 말하죠. 죽은 사람들. 음부는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다 주님, 심판주이신 주님 앞에 다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때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라고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세계에 지금까지 아담 이후 지금까지 사람들이 있고, 앞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 종말의 날까지 그렇게 사람들이 있을 텐데, 주님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자들은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자들과 없는 자들은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았느냐, 이것은 생명책에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불못으로 가지 않느냐 가느냐의 갈림길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은 둘째 사망, 2번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육신이 죽는 것이고, 둘째 사망은 영원히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둘째 사망 불못에 떨어지는 그런 자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성령을 받아서 주의 말씀대로 살 때에 생명책에 기록되고 이름이 흐려지지 않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우리 행한 것은 깨끗하게 믿고 잘 믿고 성령으로 믿은 것들, 아름답게 믿은 것들은 행위책에 다 기록되어서 주님이 심판하실 때 상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데 이렇게 보좌 위에 심판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 마지막에 주님은 다시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주님이 속히 오신답니다. 그리고 주님이 상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 상은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와 또한 심판의 주님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절에서,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20절에서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마칩니다. 그리고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요한이 축복하고
성경의 마지막 부분이 종결됩니다. 주님이 속히 오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약속 하나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받은 요한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마라나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참으로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의 공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 공동체를 이룬 우리들은 이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심판주이시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주님이 상을 가지고 계시다, 주님 만날 때에 나는 천국에 들어가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돌아갈 최종 목적지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주님 만날 때에 상 받는 것이 정말 우리의 최고의 영광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이것을 바라본 요한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요한만이 아니라 바울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빌립보서 3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믿는 사람들의 진정한 믿음이고 진정한 그러한 신앙의 가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다가 주님 잘 만날 준비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이들은 이렇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세계는 보이는 것을 보고 믿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지 못한 것을 요한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계시록이에요. 그렇게 보았던 요한이 글을 적어서 이렇게 주님 믿는 그러한 지역의 교회, 이 특별히 소아시아 7교회를 비롯하여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교회들의 편지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편지도 하였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읽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믿는 자들의 그러한 주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재림의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살면서 이렇게 주님 다시 오신다는 약속 믿고, 주님은 영원한 심판주,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한번 이제 심판받으면 영원한 내세가 결정지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반드시 천국에서 반드시 주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으로 서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 우리 생애의 목표요.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의 뜻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생애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주님이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고 써주시고 이후에 상도 주신다는 것을 우리 믿고, 우린 육신에만 치우칠 것이 아니라 오늘도 믿음으로 살며 말씀 믿고 확실히 우리의 신앙을 다지면서 끝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 생명 다할 때까지 주님 기다리면서 말씀을 이루는 삶,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면서 다시 만날 주님 만날 준비 잘하는 그러한 영혼의 때를 잘 준비하는 알곡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